오늘 여러분과 같이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어요. B라고 하는 것은 벌스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D, death 죽음을 얘기해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를 말합니다. 선택이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끝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인생을 아주 철학자의 통찰력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줬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정말 인생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선택 잘못했다가 정말 힘든 사람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잘 만나서 평생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친구의 선택, 또 교회의 선택 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단 교회를 선택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선택이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바로 초이스, 선택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생애 남은 시간이 12주 이하, 12주면은 이제 70일하고 한 84일 정도 남은 사람들을 시한부 환자들의 주로 간병을 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책으로 그분이 남겼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첫째 뭐냐 하면 내가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자기가 그 평생에 익숙한 삶의 방식에 딱 고정이 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한 방식에 젖어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편안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죠. 좀 마음껏 웃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마음껏 하고 좀 도전적으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용기와 결단이 부족해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친구들과 좀 긴밀하게 연락하고 살 걸.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죽음의 목전에 와서야 옛날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골목 친구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다 관계가 끊어지고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고 연락처도 알 수가 없고 그 모습이 그리운데 한 번이라도 차를 마시면서 지나온 회포를 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모습을 억누르고 내 주장을 억누르고 살았던 게 뭔가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화병이 났어요. 우울해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이거 정말 기분 나빠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치가 보여서 그런 얘기 못하고 좋아요 해도 좋아도 좋은 감정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후회가 주로 남자들에게 많다는 겁니다.
일에 쫓겨서 성공을 취하느라고 성공을 쫓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졸업을 해도 졸업식장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졸업식장에 단 한 번도 못 가는 부모들, 아버지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뭐 자랑은 없지만 저는 항상 균형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에 저 빠진 적 거의 없어요. 항상 가서 끝나면 짜장면 사주고 기분 풀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도 제가 많이 놀아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아무리 목회가 중요하지만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세워져야 되는 거니까 교회와 가정과 제 개인의 삶을 잘 조화 있게 제가 살아왔다. 그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성공을 향해 열심히 질주했는데 이게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은, 죽음을 84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모두 허탄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어? 좀 주변을 돌아보고 자연을 감상하고, 여러분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음악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음악 세계, 클래식 음악만 해도 제가 45년을 넘게 클래식 음악을 들었지만 끝도 한도 없어요. 그 음악이 우리에게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갖다 주거든요. 미술 세계가 또 얼마나 엄청나요. 문학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학문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세계들, 인간의 역사, 문화적인 엄청난 인류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자연을 향유하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멋지게 갔다면 내 인격과 사고가 좀 균형 잡힌 삶을 살았을 텐데, 왜 내가 일에 몰입해서, 왜 내가 성공을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왜 소중한 것들을 내가 왜 놓치고 살았을까? 왜 내가 바보같이 살았을까? 자, 이걸 후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이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다. 내가 정말 지나온 삶을 보면 내 마음에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했고 부모님의 요구, 배우자의 요구, 네? 그런 요구에 충실하다 보니까 진정한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뼈저린 후회를 죽음을 앞두고 한다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내 원하는 대로 좀 살아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런 후회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23년이니까 딱 몇 년 됐습니까? 1923년이면 한 40년 아니죠. 23년이면 꽤 오래된, 한 벌써 100년 정도 된 거죠. 그죠? 90년, 99년 정도가 됐네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 있는데요. 그 당시 최고 부자 7명이 그 자리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당시 미국의 국고, 미국의 나라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였대요. 이분들의 7명의 사유 재산이. 그만큼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1948년이죠. 48년에 25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 이 거부들이, 이 거대한 부자들,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기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이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슈원이었습니다. 이 찰스 슈원은 25년 후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돈 없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 씨가 있는데, 이분 역시 사업에 파산하면서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하는 가운데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죽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재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사람이었던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씨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를 했던 리온 프라이저는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사람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인데, 이 사람 역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걸 취재하다 보니까, 야, 돈이라는 거 다 소용없구나, 성공이라는 거 다 소용없구나,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과 영광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기자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리고 이것을 1948년도에 이것을 신문사에 기고를 한 거예요. 신문사에 기고를 해갖고 많은 사람이 1948년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정말 인생이 뭐냐, 또 정말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과연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과연 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사람의 이 비밀을 봐도, 결과를 봐도 인생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 자, 이 세상 다 지나간다. 잡을 수 없다. 이거 잡을 수 없다. 성공을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을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젊음을 영원히 잡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 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 욕심이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보세요. 이제는 맛있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음악도 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느껴지고, 여행 다니는 것도 다 귀찮게 느껴지고, 우리 소망여전도에 모시고 어디 경로잔치 좀 하려고 어디 2시간 3시간 좋은데 남이섬이라도 한번 가볼라 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싫어해요. 아이, 목사님 밥 한 끼 먹고 빨리 와요, 힘들어요, 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2시간 가는 거리도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낙이라는 것도 젊었을 때 낙이 있는 거지, 몸이 노쇠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시달림 속에 살다 보면요, 모든 게 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지,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무도 없어요. 네? 영원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수의 만들 때 주머니 만드는 거 저 못 봤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이 태어날 때는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내가 뭔가 잡을 듯이 태어나는데 죽을 때 보세요. 죽을 때 관찰을 해보시라고요. 손을 다 쫙 핍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보면 이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니까요. 뭔가 잡을 것처럼, 응? 내가 인생을 멋있게 살 거야. 죽을 때 보세요. 다 손 쫙 펴고 죽어요. 희한하죠. 손을 쫙 펴고 죽습니다. 손 이렇게 꽉 이러고 죽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손 다 펴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24일, 25일 날 강원도 속초에서 우리 신대원, 총신 신대원 78회 동기들이 1년에 꼭 한 차례씩 모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총회를 했고 총회 총대로 참석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속초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 친구가 저 김제에서 멀리서도 오고 다 그랬어요. 뭐 거의 친구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예전같이 이제 열기가 막 뜨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그 공간 안에 실내 공간 안에 딱 50명만 앉을 수가 있으니까 방역 규칙을 지키느라고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신대원 졸업할 쯤에 장가를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김모모 목사인데 이 친구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부잣집 그 대리사위라고 하죠. 외동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결혼했는데 이 집이 돈이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갖고 있어요. 그 집에 갔어요. 사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들 부러워했죠. 야, 저 돈 많은 집에 여자가 또 대학까지 나오고 교양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야, 참 다 갖췄어. 그러니까 목회도 교회당 번듯하게 짓고 목회도 잘할 것이다. 다들 그 사람을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우리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근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친구하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친구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유학을 보냈는데 뒷바라지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위해서 엄마가 미국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돼서 어떻게 같이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지어놔도 교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아직도 수백억인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다 보니까 이 당뇨에 딱 걸려버렸어. 당뇨에 걸렸는데 당뇨가 보통 심한 당뇨가 아니에요. 거의 말기 당뇨예요. 말기 당뇨. 그래가지고 이 당뇨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한 번은 운전하라고 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발가락을 절단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녀요. 우리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60대 6학년 중반이에요 다. 그런데 발가락을 다 절단해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눈도 어둡고 교인이 딱 5명 남았대요. 아니 아직도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친구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 있다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낫더라고. 네? 저는 그만큼 돈은 없지만 자유롭게 목회하고 건강하게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고 그 사람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에 속지 말아라. 지나가는 세상에 속지 말아라. 쾌락도 지나가는 것이고 성공도 지나가는 것이고, 문민정부를 외쳤던 김영삼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퇴임하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라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영광은 짧았고 고뇌는 길었다. 자기 아들까지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유난히 사고가 많았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서해 페리오가 저 격포 그 줄포 항에서 격포항에서 또 서해 페리오가 그때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수장이 돼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지고, 죄송하다 국민들 앞에 사과한 게 몇 번인지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었다는 말이 맞죠. 김종필 씨는요, 정치는 따라해 봅시다. 정치는 무업이다. 열심히 정치를 했는데 돌아보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예? 정권이 바뀌면 자기는 역적이 안 되면 다행인 거예요. 예? 정치라는 건 허망하다. 그런 무업, 정치는 무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철학적 고뇌에 빠져야 이 복음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철학적 고뇌가 없는 사람, 철학적 고뇌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라는 인간의 자기 한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철학적 고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위대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봐야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요긴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는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 속에 총총하게 비춰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냈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유대인들은 지붕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하질 않아요. 지붕을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지붕이 좀 이렇게 아주 간이로 만들었는데, 이걸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 환자를 내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지, 자기가 인간의 죄를 사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저거는 신성모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근수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둘 중에 어느 말이 하기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정화장치가 없습니다. 몸은 씻어낼 수 있어요. 더러움은 씻어낼 수 있지만 영혼의 죄, 영혼의 어두운,
절망의 죄와 죄의식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유일한 주님의 치료가, 회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사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죄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유상종이란 말 알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네?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골프 치는 사람 좋아하게 돼 있고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둑 두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대화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흥미가 같거든요. 관심사가 같으니까 서로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부동산 정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어울릴 수 있는가? 하나님 진실하신데 과연 거짓되고 이중적인 내가 그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요, 상종할 수 없는 존재, 인간 자체가 상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얼굴을 천상에서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거꾸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사도 요한을 압도해서 거꾸러져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 우리가 자랑하는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순결, 여러분의 도덕적 진실,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도덕적 목표, 여러분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숙자, 우리 집을 가출한 노숙자를 자세히 봤더니 그 노숙자가 내 아들이에요. 예? 10년 전에 나가버린 내 아들이 노숙자가 되어 있다면, 자, 그 노숙자를 데려다가 다시 우리 집안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씻어줘야 돼요. 몸을 씻어주고 옷부터 다 벗기고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렇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과 동일한 처소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작업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떠난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다 허비해버렸어요. 평생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없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도 얻을 수 없자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은 품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취업을 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줬어요. 자비하고 인자한 아버지가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물론 목욕을 깨끗이 시킨 다음이죠.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혀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니 무슨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찌 삶을 거룩한 주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입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저주받을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기, 즉 자기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예복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루마기를 빤다, 의의 예복,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예복을 빠는 자가,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침에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 입은 옷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목에 때가 끼고요, 소매에 때가 끼어서 벗어서 다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임금님이 다른 거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자, 이건 비유죠. 천국 혼인잔치,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양심의 순결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거룩한 선행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그 피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예복만이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특권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여러분 예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입고 있는 거예요. 칭의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사상, 종교, 도덕, 윤리, 율법, 양심, 선행,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상한 것도 예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되는 유일한 자격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후서 6장 9절 10절인데 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들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두려움과 질병과 죄악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갖다가 내려놔서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기생 라합을 딱 건져줬잖아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라합의 붉은 줄과 같은 거예요. 이 끈이 끊어지면, 이 끈이 연결점이 끊어지면 생명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할 때 오는 현상이 뭡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와요.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심령 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좀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이제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살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고 이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이 약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영원한 약속에 다 동참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